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37%입니다.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 기독교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보면요, 교회는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하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서 좀 배타적이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어. 불교처럼 뭐 천주교처럼 뭐 다 받아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만을 외치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라고 자위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독교 또 교회 신앙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무관심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어떤 글을 보면은 그 글에 대해서 뭐라고 악플을 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데 악플도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그걸 보고 화도 내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악플보다 더 싫은 게 뭐예요? 무플이라 그래요. 반응하지 않는 게 더 비참한 겁니다. 이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개독교 할 때가 낫다니까요. 관심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개독교가 기독교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마음조차 없어진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자료 밑에 있는 기사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원인은 전부 다 이제 뭉뚱그려서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많이 합니다.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기도해봐라, 뭐 해봐라.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 신앙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특징들이 뭐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통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같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결론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분 있겠죠. 하지만 크게 반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10명 중에 1명밖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많죠. 그렇죠? 또 잘하고 있는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TV에 왜 이렇게 목사님들 까는지 몰라요. 그죠? 참 좋아요. 먹잇감이 참 좋아요. 그 목사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10명 중에 8명은 이단 목사들이에요. 진짜 목사님들도 가끔 있긴 한데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잘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문화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 실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더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까지 떨구실지 몰라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얼만큼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실지 몰라요. 지금은 13%, 11%? 아니요. 1%까지 떨어뜨리실지 모르고 0%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떨어져야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제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삶이 내려놓는 걸 통해서 다시금 리프레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뭘 해요? 집착을 한다. 집착. 어디에 집착을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예전에 그 신앙,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예전에 즐거웠던 그 시절과 그때 이루었던 큰 일들, 그죠?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바뀌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은 바라보지 않고 예전에 좋았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심지어는 우리의 집착 증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건데 알면 방법을 바꾸든가 그러지도 않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안 주실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착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공급한다며,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다며, 너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며. 근데 우리랑 다를 바 없이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네. 결국 너네랑 우리랑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우리와 다른 게 없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집착이라는 게 하나의 사고 방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 집착하는 사고 방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고집이 됩니다. 고집이 되면 이거를, 고집을 버리는 사람 있나요? 고집은 못 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 것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고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감동하면서, 근데 왜 지금은? 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대부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이제 뒷면에 보면은 이제 커버에 가장 이제 이슈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그 내용 에피소드를 하나 집어넣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랑 같이 2살 된 아들이랑 같이 이제 장난감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딱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탁 잡죠. 이걸 품에 끌어안습니다. 딱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계산을 하러 가죠. 계산을 하러 갑니다. 자, 너무 신나갖고 탁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꺼내서 계산대에다가 놓고 바코드를 땅 찍어야지. 그리고 계산을 하면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하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안 내려놓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그대로 들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으셨대요. 맞잖아요. 이거 네 거잖아. 맞아, 네 거 사줄 거야. 너 사줄 거야. 너한테 줄 거야. 근데 계산해야 되니까 내려놓으라고. 계산을 해야지 진짜 네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자기 거 될 거잖아요.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 근데 내 거라고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 계산대에 좀 내려놓으면 이제 네 거가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내게 안 되는 거지.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이 참 큰데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꽉 쥐고 있어갖고 내 주먹을 쥐고 절대로 이거 너무 죽는다 하면서 집착하는 것 때문에 쥐면 쥘수록 그 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을 못 가지게 된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랑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관계가 됐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지 왜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일을 기억하냐고요.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비참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그게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참한 성적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이 비참한 평가표는 단지 우리에 대한 평가표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고 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이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면 이 평가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을 보이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이 평가표를 받은 거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섭리. 그렇죠? 섭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섭리에 대한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9절 말씀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한 아사리온이 뭐예요? 1당의 16분의 1.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몇백 원에서 많아봤자 몇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가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글쎄 일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대략 한 몇백 원에서 천 몇백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몇백 원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진 않잖아요. 저쪽에 지금 1,000원짜리 한 장이 큰 길가에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거를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휴, 500원짜리 2개 굴러다니는데 그거 주우려고 도로에 머리를 내밀진 않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참새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30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머리털을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걸 넘기고서라도 하루에 샴푸하면 몇십 가닥 그죠? 빠지잖아요. 많이 빠지면 몇백도 빠져요. 하루 종일 뭐 누군 털갈이 하냐 그러는데 막 보면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빠진 털들 수채구멍에 빠진 머리카락 다 고이 모아갖고 드라이해갖고 착 해갖고 쫙 말려놓습니까 이렇게? 그 간직하고 이렇게 품에 안고 살아요. 너무 귀중해갖고 소중해서 다 돌돌이로 밀잖아요 그냥. 그리고 버려버리잖아요. 왜? 어차피 또 날 거니까. 그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머리카락 하나님 왜 세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참새 그거 하나를 왜 대체 그들의 삶에서 개입하고 계시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안 쥐고 있어도 된다. 계산대에서 그냥 너넨 내려와라. 너희의 가치는 한 아사리온이 아니고 한 아사리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하다. 왜?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너희가 내 자녀인데 왜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대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느니라.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를 자녀 주신 그 하나님인데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섭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 시편 147편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찬양인데 시편 147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화창하기를 원하잖아요. 먹구름 몰려올 때 어떡합니까?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뭐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떨어지겠네. 그죠?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비가 딱 오려고 하면은 이미 비가 먹구름이 보이기 전에 이미 알아요. 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 3일 동안 해가 안 비치고 계속 비가 오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습도가 높아지겠구나. 이 비 오면 장사 못하고 질척거리겠네. 길 다니는데. 싫다. 그죠? 구름이 몰려오면은 내 인생에 어두움이 닥칠 것 같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 구름이 뭐라고요? 이 땅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비가 내리면요 도로 풀이 자라나게 하신대요. 들풀. 그죠?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실래요?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실 거래요. 들풀이에요. 들풀. 산에 풀이 자라나니까. 들풀 뭐 같이 있습니까? 그죠?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그죠?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입니다.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죽으나 사나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저 들짐승이 죽는 게 우리랑 큰 상관 있습니까? 들짐승들, 곤충들, 뭐 생물들, 뭐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 그 뭐 중요하다고. 그죠? 근데 그것들을 위하여서 먹을 걸 준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구름이 있어야 비가 있죠. 왜 우리는 구름을 보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그저 비가 나에게 줄 영향만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구름이 올 때 구름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올 때 그 구름 안에 비를 숨겨두심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들풀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들짐승들, 아무 가치 없는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물며 그런 들짐승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까? 그걸 보라는 게 시편 147편입니다. 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라는 평가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밀어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섭리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섭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3절 15절 말씀 봅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내 신복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하는 게 내가 말해서 내가 바울이고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아마 그가 그죠?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마 진짜 안 좋아해요. 그죠? 우린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죠?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아마 한 10분쯤? 아니 그러니까 몇 시 도착이냐고. 아마 이런 게 싫잖아요. 명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너 이렇게 될 거야. 딱 찍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고난 받고 있지? 하지만 딱 3년만 기다려봐. 다 풀리게 돼 있어. 누가 못 버텨?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마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불안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예요? 믿음이 진짜 강력한 것처럼 보이려고 세게 말을 하죠. 확신에 차게. 새벽 기도 해봐. 들어주실 거야. 40일 금식 기도 하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 알면 순종하죠.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죠?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크고 방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걸 뭘 어떻게 알아요?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그죠? 신학 공부 얼마나 했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를 그 앞으로 계속 내몰아가는 거예요. 내몰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는 뜻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있으면 뭐 우리가 그대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너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매달릴래요? 못한다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깎아서 그 앞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알면. 안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확신 있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뭐 빌레몬이 항변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빌레몬을 향해서 야 빌레몬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건방지게 따지지 말고 종놈이라니 어디 지금 야 내한테 제자훈련 받은 친구인데 내가 오네시모 변화시켜서 너한테 보내줬잖아. 너도 받아 이 친구 이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해야지. 네가 변화받아갖고 오네시모 받아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끝!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수의 석학이에요. 말로만 글로만 해도 오네시모 저기 빌레몬 한 사람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위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의 위치를 찍어 눌러도 된다고요. 하지만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억누르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문장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죠? 근데 뭐 한 거예요? 네, 도둑질하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의 이 언어의 주어가 오네시모가 되면은 오네시모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줘야 돼요?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 도망친 것은 이라고 말을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스스로 도망쳤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내가 도망쳤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떠나게 된 것은이 어떤 내용이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글 진짜 잘 써. 오네시모가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부처스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처럼 도망은 오네시모가 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가 도망친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섭리를 인정하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그냥 떠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망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합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선하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면 되죠. 노예 시장에 갖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잠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때문에 오히려 잠시 그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를 함께 두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다.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또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으로 도망쳤다면 출동! 잡혀갖고 고문당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편가름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렇게 갈라내기 시작하면요,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질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교회가 경계를 딱 하기 시작해요. 뭐지? 저 사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불편한데, 긴장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죠.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저 안 다니는데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 너. 이러잖아요. 그죠? 어제 술 많이 먹고 교회는 다니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으면 어떡해. 이게 우리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오네시모 같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특별히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잖아요.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고 편을 가르는 그런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집착을 버리고 이 섭리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우리 요셉 참 좋아하는데, 그죠? 요셉 아니면 다니엘이에요. 우리 보통 이 섭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 친형들한테 죽일 뻔 당하죠. 결국에는 죽이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제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국의 총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침 형들이 기근이 찾아오자 더 이상 못 버티고 애굽에 찾아오죠.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종살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죽었어야 됐는데 왜 제가 저기 저러고 있지? 총리가 웬 말이야. 그리고 뭐가 와요?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이 복수합니까? 요셉의 그의 인생 처음부터 내가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나는 잊지 않았어. 너희들의 얼굴을 복수할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그가 살았던 거죠. 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판 건 누구예요? 형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죠? 능동적으로 그들이 팔았다고요. 근데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수동태예요. 아까 말한 능동태와 수동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로. 너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를 팔아넘긴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형님들 이 땅에 와서 밭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기근이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착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4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딱 결론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내가 해낸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서 된 일도 아니고 뭐요? 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장의 삶의 마감이 될 때, 그 요셉의 삶의 마감이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너희가 믿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죠. 저도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섭리라는 것 때문에 망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수동태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이게 섭리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어떻게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팔자소관이라고 말하는 운명론이에요.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하나님 결정하셨다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 그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망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앙은 중간태다. 중간태. 그리고 복음은 이 중간태 신앙을 회복시켜줬다. 어렵죠? 중간태가 뭡니까? 중간태. 이건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이걸 중간태라 그래요. 쉬운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남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있어요. 자, 남자가 자기 맘대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능동태죠, 능동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남자는 어때요? 이 남편과는 정반대예요. 아내 얘기만 듣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왜 웃어 갑자기? 아까 전에 표정이 안 좋더니. 좋아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능동적인 삶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의 말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인 남편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도 행복한 삶은 아니죠. 건강한 부부라면 상대의 뜻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기꺼이 따라주는 거죠. 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주는 겁니다. 수동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따라줄게, 내가 해줄게. 근데 아내가 이거 해 저거 해야 되잖아,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강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면, 시켜서 한 수동태이긴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능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중간한 중간태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간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자신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말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중간태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수동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섭리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바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거 빌레몬이 실천해야 되는 사양이에요. 그죠? 지금 빌레몬이 지금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놈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놈이 아닌 걸로 대해? 옛날 내 직원이었던 사람 잘 대하고 사장 대하고 나타나도 야 그러는데 그죠?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애가 잘 돼갖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 교수님이 돼도 야 한다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섬겨주래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그를 영접하기를 사도 바울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빌레몬이 지금 실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아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종놈 새끼 저거. 그래 한번 보고 오케이 하고서 안 보면 되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영접하는 것을 빌레몬이 지금 실천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능동적 순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만 순종하라고 말 안 했어요. 지금 빌레몬한테만 힘들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너에게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뭐라고요? 내가 갚아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희생하는 또 능동적인 순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뭔 죄예요? 왜 오네시모 거를 대신 갚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해야 돼. 끝. 그럼 누가 해? 누가 희생하냐고요? 누구도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냥 선언을 하죠. 그리고 다 같이 뭐예요? 아멘. 그리고 끝. 그래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뭔 신앙이 그래요? 야가 빠졌지. 이 능동적 희생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인 순종 그리고 희생, 그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쵸,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신이신 인간, 이 신이신 분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로마 황제 아들, 당대 최고의 최강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좀 좋아요, 그죠? 그래도 모자를 판국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귀족들만의 구세주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고. 로마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강대국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물며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이 창조주면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으면 리셋했다고요, 리셋. 싹 밀어버리고,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존재 자체를 다 말살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들 거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능동적으로 이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이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희생을 안 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그건 다 내 거야. 근데 희생과 순종은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발적 순종 같은 소리 하죠, 그죠? 내가 손해보는데 뭔 섭리해, 섭리. 예? 뭔 축복이고 뭔 구원입니까? 희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지. 이게 예수님이 없을 때의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두 눈을 감고 두 귀는 막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고 완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섭리와 그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그것마저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섭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뜻을 알아가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 물려서 틈없이 돌아가는 거, 그게 섭리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 저래? 왜 저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왜 저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져가시고 있는 중간이라니까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섭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이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